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심령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십시오. 아멘. 한 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할게요. 우리 이창희 성도님, 괜찮으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앉으셔도 되고요. 우리 유 집사님께서 모시고 오셨고, 감사하게도 두 차례 말씀을 들었는데 두 차례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변화를 겪으셨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힐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양육을 하는데 박미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신자들이 많아서 누군지 모르겠다고 사람들. 그래서 1층 옆에 붙여놓은 사진 보고 자꾸 이름을 익히라고. 그리고 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 있으면 더 반갑게, 더 친절하게 맞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의 가치는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제가 볼 때 여자들이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 출산입니다. 아기를 낳는 거. 이거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창조의 일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노란 티를 입고, 그 다음에 마이크 없이 이렇게 귀에다 꽂고서 이렇게 입에다 대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주최 측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딱 올렸어요. 올렸더니, 멋있다고 반응이 나오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반응은, 뱃속에 왜 수박을 넣고 다니시냐고.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으면 잘 모르는데, 이 티를 딱 입어 놓으니까, 이 허리 36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수박을 왜 놓고 다니냐고. 근데 사실 만삭 정도가 되면은 수박 차원이 아니죠. 수박보다 더 크죠. 8개월, 9개월, 10개월 가량 이제 그러고 얼마나 힘겹게 지냅니까? 그리고 잉태할 때, 출산할 때 얼마나 고생스럽게 합니까?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여기는 남자분들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잘난 척 해도요, 다 여자에게서 났어요. 큰 소리 칠 존재가 어찌 보면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위대한 거예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대단하죠. 아빠들 영향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엄마들만큼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 뒤에 보면 위대한 어머니가 많아요. 이 어머니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계는 남자가 움직인다. 그렇죠. 세계 남자가 움직이죠. 근데 그 남자를 여자가 움직이죠. 가만히 보면은요, 여자가 참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요즘은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앞서는 일이 많아요. 예전에는 이 기회 자체가 남자들에게 많고 여자들에게 워낙 좁든지 없든지 했기 때문에 두각을 드러낼 만한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등용문 중에 최고로 꼽는 것 중에 뭐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3대 고시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사법고시가 활성화 막 되고 그럴 때 얼마 전만 해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성적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대학원 같은 데도요, 여자들의 교육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자들 성적이 남자들 성적을 능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들의 약진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다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독일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을 꼽으라면 메르켈이죠, 메르켈. 자그마치 삼선 총리입니다. 여자의 여자. 삼선 총리.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자죠. 박근혜 대통령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 총리인 나라들이 꽤 있어요. 성경상에도요, 뛰어난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드보라 같은 여성, 사사이죠. 사사인데 바락 장군처럼 용감한 아주 싸움 잘하는 장군이 드보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면은 저도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지 않으면은 저도 싸우러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용기 있는 이 바락 장군이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한테 심정적으로 많이 기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여자들 죽기 살기로 덤비면은 이기기 힘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리브가도 그래요. 아름답고 순종적인 여성 같아요. 남편에게 큰 소리 안 치고 늘 이렇게 차분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여성이 리브가입니다. 여성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리브가예요. 근데 이런 리브가조차도요, 결단력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럴 때 에서가 받으면 안 되고 야곱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잉태했을 때 이미 예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끼어들어가지고 요걸 바꿔놓는 거 보세요. 참 결단력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일을 갈 때도 이삭을,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야곱이 도망갈 수 있도록, 피난 갈 수 있도록 길을 제공을 해줘요. 그게 이제 리브가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삼려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이 삼려전도에도 멋진 어떤 영향력을 아주 강력하게 미치는 그런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네 따라합시다.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 번 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을 볼게요. 1절, 2절, 3절 우선은 일단 같이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수유로 그들을 숨기더라. 아멘. 세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죠. 1절 앞부분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이 부분은 제가 5월 달에 한번 아주 집중해서 설교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다 라는 제목으로. 워낙 중요하니까 강조할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암기해 놓으세요. 예수님의 성도는 이런 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제 무조건 대답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이 뭔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기저기 2명씩 파송을 하시면서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1절인데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린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왜 내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보내셨어요. 이런 교회가 뭘 전파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 강대상에서 뭐가 전파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만 자꾸 전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세상적인 것들만 전하려면은 세상 기업이 낫죠. 사업하고 벤처기업 일으켜서 신화 일으킨 사람들 그들의 강연 듣는 게 낫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란 말이죠. 이거 놓치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부분이죠.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만 가족들 작별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장례 지내고 따라가겠다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면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쟁기 잡고 뒤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떤 틈과 여지를 주지를 않아요. 양다리 걸치를 여지를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한눈 팔고 딴짓하고 곁눈질하고 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은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죠. 제대로 가르쳐야죠. 회개하도록. 정신 차리도록. 자,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은 가르침이 뭐죠?
예, 하나님 나라. 대답 크게 하세요. 어차피 알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은 가르침이 뭐죠?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유가 하나님 나라였죠. 4가지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죠. 겨자씨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죠. 누룩, 예,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에 대한 비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 비유, 진주 찾는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물고기 비유도 마찬가지죠.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이고,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고, 가장 많이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간 함께 계시면서 하셨던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예수님에게서 빼내면은요, 텅 비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런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돌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 6장 말씀대로면은,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말씀대로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모든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대학 갈까, 어떻게 직장 들어갈까, 어떻게 아파트 평수를 늘릴까, 어떻게 좋은 자동차 살까, 어떻게 노후연금 마련할까, 어떻게 자식들 잘 키워서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뒤엎었어요.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질문,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선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더 우선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된 노후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본 전제가 깔리셔야 돼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거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제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저 제자 할게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나 따라오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만이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리면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 때로는 자신의 목표, 때로는 보장된 삶, 때로는 안정. 마가복음 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이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세리 마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돈 계산하던 그 세관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포기가 없이는 제자로서 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사는 한 가나안 땅에는 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합니다.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집착하고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 내려놓음의 과정, 이 버려둠의 과정이 없이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제자들 다 그렇게 생활을 했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능력자들이 많았죠. 무지식인이 많았죠. 학력 수준이 떨어져요. 실수를 잘해요. 문제가 많아요. 성격적으로 뭐가 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혈기가 등등한지 수틀리면 다 뒤집어 엎어요. 사마리아로 통과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못 지나가게 하니까 예수님 보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게 다 태워버릴까요? 거기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태워 죽이면 어떡하라고요? 그만큼 잔혹성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란 칭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함께 다니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깎여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말하던 사도 요한이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지극히 나이가 많은 노 사도가 우리 사랑하자 하면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메시지 하나에 가슴 뭉클하면서 눈물을 핑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전에 괄괄하고 승질대로 하던 사도 요한이 위대한 사랑의 사도로 바꿔줘 버린 거예요. 오전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씁니다만 자신이 뭘 많이 듣느냐, 누구와 함께 오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불부터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보세요. 기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예배 생명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 가까이 보세요. 그거 전염됩니다. 반면에 뺀질뺀질내는 사람 가까이 보세요. 늘 툴툴거리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가까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전염됩니다. 그거 감염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을 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같이 원망을 해요. 전염이 되는 거죠. 어제 예광 감리교회 최상현 목사님이 밥을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가서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막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보면 볼수록 그 사모님이 귀하다. 보면 볼수록 그 사모님 귀하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칭찬한 사모님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생각이 하나님께 다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사모님이시고 언니가 사모님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보면서 그게 마음에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좋은 거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날수록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 성령님과 늘 함께한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네 번째로 말씀이 들어가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신 게 제자 양육이었죠. 이 12명만 따로 모아놓고 이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이 일을 3년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3년간 하신 일, 가장 대표적인 일 꼽으라면 이 일이에요. 군중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12명에게 특별히 집중하셨어요. 좀 넓게 확대를 하면 70명에게 집중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계속 받아먹으면서 제자들의 삶이 변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로 구원받게 해준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고 구원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 믿음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 통해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묘사를 해요. 이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돼요. 이 젖을 먹으면서 자라고 좀 더 자란 다음에는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단단한 것, 고기 같은 것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으면서 자라고 좀 더 자란 다음에 밥이나 고기를 먹고 더 잘 자라요. 근데 이 젖이나 밥이나 고기나 이 단단한 식물이나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자,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 먹어야 성장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양육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자, 5가지 다시 시작.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여러분끼리 시작. 대부분은 제대로 하셨고 몇 사람은 버벅거리셨는데 이 학교 사람들마다 IQ가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니까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요거 5가지를 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날마다? 자,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꽤 되시네. 그죠? 말씀을 수시로 들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말씀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랑 양육을 하든지 아니면 따로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든지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시는 분.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우리 애들 매일 한 구절씩 외운다고 그랬죠. 아마 우리 효원이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외울 거예요. 제가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해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듣죠. 그래서 작은 아이 보고 제가 너는 6학년 때부터다. 형 효빈이는 중1 때부터 공예배 다 드렸거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효원이는 6학년 때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말씀 묵상이 뭔지 모르시나요, 잘? 자, 내리세요. 소가 되새김질 나듯이 우리 말씀 있는 것을요, 자꾸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의 뜻이 뭘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까?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때가 가깝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시편 1편 수없이 제가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자식이 잘 된 사람. 시편 1편에 그런 얘기 없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자체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돼서 나머지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요한일서의 말씀은 마찬가지죠.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먼저 잘되고 건강한 것이, 영적으로 먼저 잘되고 범사에 형통한 것이 복이지, 영적인 면에서 밑바닥인데 너무 잘된다, 너무 형통한다, 이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영적으로 밑바닥인데 너무 잘되면은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갈급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유익이 안 돼요. 복이 안 돼요.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나머지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선택받아서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버려두면서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 그룹과 예수님 일행을 공급하는, 섬기는 여인들. 그게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시 읽을게요. 2절, 3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막달라는 뭐냐면 지역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뭐냐?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마리아죠. 나사로의 누이 동생. 그 다음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도 마리아죠. 그런데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 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름인데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게 이름이 아니라 예수가 이름인데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던 예수님. 그래서 다른 예수라는 이름 가진 수많은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 항구인 디베랴 그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7이나 들어가 있을 정도면 사람 구실을 못하죠. 이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 귀신 들어가고 나면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가치가 없죠. 인생의 소망도 꿈도 미래도 불투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게 행운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귀신이 나갔거든요. 귀신이 나가니까 제정신이 되었거든요. 늘 주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에게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요한이 아닙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여자들 대단한 여자들입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그 무덤가에는 누가 있냐면은 남자 군인들이 있어요. 남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자들 몇 사람이 거기 가는 거는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위험 부담이 커요. 그리고 새벽녘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지요, 새벽에 그 남자들, 그것도 군인들 득실거리는 그곳에 용기를 내서 쫓아갔던 여자들입니다. 갔더니 이미 군인들은 다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천사들이 돌을 굴려 옮기는데 그 영광 앞에 압도돼서 다 기절해버린 거예요. 돌은 이미 옮겨진 다음이고 수건은 개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그 안에 청년들만 보이잖아요. 사실은 청년이 아니고 천사들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올라갔던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나입니다. 요한나. 굉장한 여성이에요. 여성. 이 요한나는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헤롯 안디바의 청직입니다. 다시 말해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이 요한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나와 다른 여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른 여러 여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수산나는 백합이라는 뜻, 그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기타 여러 여자들, 이 여자들이 자신들에게 재산이 좀 있는데 이 재산으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들을 공급했어요.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잘 지낼 수 있도록. 이게 귀한 역할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단하고 귀하지만 그만큼 귀한 이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공급했던 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역할을 냈던 여인들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사람은 사렙다의 과부죠. 누구를 공개하죠? 사렙다의 과부는 누구를 공개해요? 엘리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가서
떡을 달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그래서 이걸로 떡해서 자기와 아들 먹고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할 만큼 절박한 처지임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는데 그렇더라도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참 야속한 말, 참 냉혹한 말을 해요. 근데 그 여자가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귀하게 보시죠. 그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톡톡 덜어서 기름을 다 쏟아서 떡을 만들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솟아있고 채워져 있고, 그걸로 만들어서 다음날 보니까 또 솟아있고 채워져 있고, 결국 그 기간 동안에 이 어머니하고 아들이요 오히려 잘 먹고 살이 토실토실 올라요.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톡톡 긁어서 자기들 먹고 말았으면 남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입장,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나머지 거 잘 돼도 그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과부 입장에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니 얼마나 이보다 큰 복이에요. 어디 있겠어요 또. 큰 복이죠. 자,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열왕기하 3장에 언급이 되는데 이 수넴 여인이 도와주고 잘 협력했던 사람은 누구죠? 엘리사예요. 엘리사.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리야 헷갈리지 마세요.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흔들려요. 예전에 안 무슨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신학교 시간에 강의하시면서 열심히 설교한 다음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 엘리야 이러고 설교를 했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헷갈리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이게 웬만큼 사는 여인, 웬만큼 위치도 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도 얼굴이 낯짝이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들어가서 받아 먹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구절에.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여자가 간곤한 거예요. 아니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사실 1년에 몇 번 지나가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그 횟수는 써있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정성이 대단한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종인데 오셔서 드셔야 합니다. 꼭 드셔야 합니다. 꼭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습관이 돼서 엘리사가 거기 지나가면 그냥 무조건 그 집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지나가다가 들려서 밥 먹고 다시 가는 차원으로 만족을 못하고 남편 보고 여보, 저분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우리 방을 하나 만듭시다. 거기에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고 그리고 침상도 하나 놓고 그래서 그분이 좀 푹 쉬고 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여성분들, 3여전대 회원들, 여자들 입장에서 외부에서 손님 하나가 집안에 들어와서 하룻밤 머물면은요, 이거 보통 번거로운 거 아닙니다. 특별히 제 아내처럼 깔끔 떠는 여자들은 좀 이게 힘들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게다가 남자라면 더하죠. 여자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하는 거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세요. 재력은 좀 있지만 자녀가 없던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요, 축복을 선언해줘요. 이 가정에 자녀가 생길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신약에 넘어와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루디아는요, 바울 사도를 잘 협력했던 여인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는 전도자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그런데 아시아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는 것을 금지시키고 환상을 통해서 유럽 쪽, 이 빌립보 쪽, 마게도니아 쪽으로 방향을 트십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자들 등장하죠. 두아디라 시인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얘도 강권하여라는 말이 또 나와요. 강권하여.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바울과 실라, 어쩌면 누가 더 껴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둘, 셋, 엘리 3명, 엘리 1명, 한 명씩이 아니라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근데 루디아라는 여자 자주장사, 옷감 장사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묵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자기 집에 강권하여, 당신 불편할 수 있는데 뺐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래도 괜찮아요. 안 불편해요. 당신들이 계신 게 더 좋아요.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귀하죠. 그런데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까? 바울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편했겠죠. 번거롭고 귀찮은 일 없었겠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아니요. 사렙다 과부도 수넴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여유롭고 내가 좀 더 덜 귀찮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종도를 더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넓이 펼쳐나가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더 힘들더라도 더 곤란해지고 더 피곤하고 더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쪽을 선택할 줄 아는 성도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삼여종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남는 건지, 뭐가 유익인지, 뭐가 지혜로운 건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냐 실패한 삶이냐 평가받는 것은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삶의 흔적이, 우리 삶의 자국이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을 받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편하게 사는 게, 덜 귀찮게 사는 게, 여유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삼여전대 관심을 거기다 두세요. 거기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여유로운 것, 내가 덜 귀찮은 것, 그게 아니라 내가 귀찮아도 피곤해도 아니 더 곤란해지고 더 스트레스 받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덥석 것을 물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 삼여전대 회원들에게 해야 될 일 몇 가지를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첫째,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노골적으로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한 분이 드셨어요. 기도하시는 분이 드신 거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섬김과 충성, 봉사라는 거는요, 내 힘, 내 의지, 내 감정으로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뒷심이 딸리게끔 되어 있어요. 감정이 뒤틀리면, 마음이 상하면은요,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자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충성하자. 성령의 힘으로 충성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반대를 만나고 회방을 당해도요, 끝까지 완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거든요. 그 능력을 주시거든요. 우리 3조도에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참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좀 뻗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봉사할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일하자. 사람의 수준이 천차만별인데요.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직장 같으면 해고당하겠죠. 교회 같으면야 어제 해고하겠습니까? 가족인데. 교회도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 가족원 중에 제목 못한다고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 두 번째로 시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 괜찮죠? 그 정도면. 근데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이 교회는 좀 모자라구나. 이게 좀 부족하구나. 이게 좀 아쉽구나.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왜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 내 사명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아쉬움이 내 사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짜증 안 납니다. 남 탓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게 많아요. 주방 음식 마련하는 것도 귀하고, 청소하는 것도 귀하고, 사람들 돌보는 것도 귀하고. 요즘 새신자들, 특별히 애기 엄마들 많잖아요. 조금 전에도 여기 우리 애기 엄마 김보라 자매가 애기 안고서 예배 드리다가 울어가지고 저 위로 좀 올라갔는데요. 그럴 때 누가 옆에서 딱 이렇게 애기를 안아주면은 새로운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팔은 좀 쑤시겠지만 아까 말했죠. 내가 쑤시고 내가 불편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죠? 맞죠? 그럼 그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바뀌면은요, 이게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안내 서는 것도, 강사 설 때 대학 다과 대접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사실, 막 애기가 막 우는데, 우장로님이 애기 안아준다고 다 안고서 막 이러고 다니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애가 또 놀래서 경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긋나긋한 3년 정도의 회원들이 하면은, 그리고 애기를 낳아서 키웠었기 때문에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죠? 강사님들 왔을 때 이렇게 딱 다가 대접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이장로님이 다가 들고 똑똑 들고 이렇게 들어와 봐요. 강사님 경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잘 차려입고서 깔끔하게 와서 오면, 그러니까 저마다 역할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나은 항목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역할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성도에게 해당이 되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재미있게 노세요. 3년 전에 잘 놀아요. 보니까 잘 어울려요. 회장님 역할 잘해요. 그리고 거기서 축적된 힘을 가지고는 이제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런 전도가 있으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왜? 씨를 뿌려야, 뿌린 씨앗이 있어야 싹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니까. 뿌리는 게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즘에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그래도 힘들지만 전도부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 나갔잖아요. 그 과정 없어서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중단을 하면은요, 조금 지난 다음에 이런 열매도 중단이 될 겁니다. 이제 가을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이제 덥지 않으니까 다니기 참 좋으니까 이 앞에 저 쌈지공원 쪽에 좀 이렇게 펼쳐놓고서 좀 베풀면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여전대가 열심히 중심에 서서 이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교회 성도들의 60% 내지는 70%가 여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성 비율이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많은 경우는 80%까지가 여성들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부흥합니다. 요즘 교회들이요, 여성 장로들을 자꾸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성 장로를 세운 목사님들 보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당회에 남자들만 늘 있던 당회에 여자 장로님이 딱 껴서 같이 당일을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100% 훨씬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대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더 영역 있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 시간만 따져도요, 기도 웬만큼 하는 분들보다 웬만큼 기도하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요. 금요일날 철야를 해도 11시 반부터 이제 철야를 해도요, 남자 성도는 정천 집사님 한 분이고 다 여자입니다. 새벽 기도도 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여자의 위치, 여자의 영향력은 얕잡아볼 수준이 아니에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우리 3여전대 아직 젊지만, 그래서 어른들 대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젊은 만큼 패기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쏟아 부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넘치는 에너지를 이걸로 쏟아부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걸로 쏟아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다 쏟아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 번 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